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 즉시 건물 형태의 모양을 띈 교회를 세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 여기서 교회로 번역된 단어의 본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만 번역을 하면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서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하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하게 성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의미가 조금 더 쉽게 표현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는 그때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물과 제도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그런 유형적인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상으로 우리는 교회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정의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할 때 두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교회에서 통성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으로 우리는 곧 교회라고 증명하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부르다라고 번역된 말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부르짖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쓰이냐 하면 일컫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하면 가리켜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대로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적용해 보죠.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켜서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틀어서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 그 전체적인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뜬금없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다른 일이 있었죠.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들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 외 다른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훌륭한 인물들이죠. 성경에 등장한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단은 평범한 사람으로는 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자기 스승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들, 실제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유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 그 대답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말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베드로야, 네가 참으로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의미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개념이 약간 좀 이렇게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시대에는 엄연히 신분사회였죠.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단지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나에게 얘기하든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제 나는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외칠 때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길을 알려주신 선지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제사장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의뢰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표현이고 그냥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다 바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제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표현들이 뭐였다고요? 뛰어난 인물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들 중에서도 좀 더 뛰어난 사람으로만 인정을 했어요. 그 와중에 그 유대 사회의 주류 세력을 이루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죠. 사람으로만 봤어요. 그리고 그냥 출신도 굉장히 낮은 갈릴리 나사렛 지방의 그런 총구석 출신의 목수 출신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돼도 그들은 듣질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했죠. 깔봤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곧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불러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이루어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 소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죠. 그래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몸소 담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전부로 믿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몸은 속하여 살고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 죄가 아닌, 그 어둠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빛 가운데로 옮겨진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때가 돼서 불러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포에마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인지를 살펴봐야만 해요. 우리 또한 그 교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 묻어서 갈 수 있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잠깐 동안은 살아있는 듯 보이고 그 순간 포도가 맺혀 있으면 그걸로도 살아있는 것처럼 열매를 계속 맺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어 있죠. 이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죽은 거예요. 떨어져 나갔는데 나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다른 가지들처럼 똑같이 지금 포도를 달고 있고 모양이 같으니까 나도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포에마 우리 교회가 생긴 지 5년 차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교회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땠습니까? 우리는 단지 여러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에 그친다면 우리 지나온 4년 동안의 시간을 허비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이 매 주일이 주일을 넘어선 그 주중에 6일 동안의 시간이 그때마다 어제보다 더욱더 새롭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새로워졌는지를 살펴봐야만 해요. 단지 나이가 들었고 그동안에 직분을 받았고 또 그만큼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을 쌓았고 이것은 누구라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자동적으로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그가 그 마음에 진실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주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고 있다면 외형적으로 아무리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된 것이고 내가 이 부분에서 부족했으니까 나는 아직 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은 첫째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의지적으로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이 공간을 찾았고 여기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죠. 분명히 사람의 의지와 몸짓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더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믿을만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나름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본 끝에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라고 여겨져서 우리가 스스로 여기를 찾아온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 우리의 공로가 전혀
하나님의 은혜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름 굳은 결심을 하고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것, 그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 없이 그 죽음을 향해 치닫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겨지게 된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포에마 우리 교회로 모일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기존에도 그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어요. 그분들이 올 때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떠나간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올 만한 이유가 있었고 떠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지난 4년 동안에 저는 외부에 있는 분들로부터 종종 걱정 어린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는데 괜찮습니까? 그만큼 헌금이 줄었을 텐데 교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배 공간이 예배드리기에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좀 편안한 공간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나름 교회를 정말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렇게 질문들을 던지셨어요.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 누구도 걱정을 했든 아니면 안심을 했든 어떠한 마음을 가졌든 기도를 해줬든 간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더욱더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꼭 같은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런 맥락으로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아직까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들 어쨌거나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엄밀히 말하면 본인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걱정 어린 시선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내부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 교회가 반석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취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로마 역사를 우리는 얼추 다 알고 있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찬란했습니다. 위대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흔적은 남아있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가장 왕성하게 세력을 펼치고 있을 때 기독교는, 교회는 그 속에서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세력이었습니다. 신분사회가 뚜렷한 그 사회에서 남녀노소, 신분의 모든 것을 구별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모일 수 있는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과 그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교도들, 이방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 교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교회예요. 너무나도 하찮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얼마 못 가서 사라질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들은 다 사라졌죠. 폐허로 남았습니다. 뭐 지진이 나기도 했고 역사가 흐르면서 많은 굴곡을 겪기도 했고 또 그만큼 많은 교회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건물들은 사라졌고 제도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여겨졌던 찬란한 문명과 나라들은 계속해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정의 내리신 교회,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전부의 소망으로 삼는 믿음의 공동체만큼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세력을 얻었을 때 정말 어느 정치권들과 힘을 합치고 어떤 큰 재정적인 이득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 세력을 키우고 교회 건물을 크게 확장짓고 그 힘을 가지고서 여기저기에 막무가내로 막 복음을 선포할 때는 오히려 교회가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정말 진실되게 오직 예수님만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에 세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 비록 세상에서 조롱받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는 변함없이 흘러져 왔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교회가 전해지게 된 것이죠. 굳이 먼 옛날까지 살펴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제강점기 때만 봐도 어떻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신사참배에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도 진작에 그때 다 말살 당해야만 했겠죠. 하지만 극히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비웃었어요. 더 무모하게 봤어요. 굳이 저렇게 의미 없이 목숨을 걸 필요까지 있을까? 일단은 이 위기를 건너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세상과 좀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까지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세운 교회, 사람들이 모은 돈이 원동력이 되는 교회라면 사람들이 갈라지는 순간 교회도 갈라집니다. 돈이 부족해지는 순간 그 교회는 나락으로 치닫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세력이 없어도, 아무런 돈이 없어도,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어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교회,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 전부의 소망이신 그 분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만큼은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있을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일원으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우리의 전부로, 나의 모든 소망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이 분명하다면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고는 부차적으로 미뤄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그분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막연히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까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주중에 그냥 정해진 성경만 읽으면 다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뒤에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할 것이지만 결코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답은 나왔어요. 궁극적인 최종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어차피 끝난 게임인데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만 하면 될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선호합니다. 굳이 세상과 충돌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굳이 막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만으로 남은 6일 동안에 모든 필요한 영적인 것들이 다 공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헌금 얼마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몇 배의 복을 좀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얄팍한 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이왕이면 내가 하는 일이,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았나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이 시점에서 고민해 봐야만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는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세력에 속한 교회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 교회가 아무리 흥황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거기는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알아서 흘러갈 것이고 종국에는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무조건 내버려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이단들이 흥황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지금 그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데 내가 뭐 할 거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데 마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텐데 뭐 이렇게 힘들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고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을 놓고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그 기도하는 곳 근처까지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분부하셨습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그냥 눈만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고 오실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험에 들지 않아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천하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가운데서도 정말 최측근 수제자라고 불릴 만한 그 3명조차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못 건드린다? 천만의 말씀이죠.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시험에 빠뜨리게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건 깨어 있어야만 해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만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전신 갑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는 착용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어요. 마귀는 계속 유혹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마귀가 건드리겠어? 신경 쓰지 마. 이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니까 어떻게든 잘 되게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욱더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비추시자 세상 가운데 가득했던 그 죄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그것을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감추려고 해도 예수님의 그 빛에 의해서 다 드러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너무나도 화평하게 살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미움도 받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일부러 충돌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막 세상을 거슬리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세상이 우리를 못마땅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도 예수쟁이들도 똑같구나. 오히려 우리랑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다르구나. 구별됐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분명히 다른 향기가 나와야만 하고 우리는 분명히 똑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그 어둠에 묻혀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통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빛을 보고 무언가를 깨닫게 되겠죠. 거기서 분명히 갈라집니다. 분명히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를 더 멀리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끝끝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격 따지면 우리가 모든 삶을 전도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해 봐야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단지 너희는 빛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단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제가 뭐죠? 빛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빛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받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착한 일이란 단지 예수쟁이라는 명칭 하나 달고 마음에도 없지만 억지로라도 착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사라지고 그 말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어쩔 때는 나보다 지위가 더 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뭔가가 불편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이 사람의 말은, 이 사람의 행동은 뭔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차이를 봤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길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난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세상 속에 보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 통치를 따라 살아내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나누라고 했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줘야 되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우리는 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될까요? 이런 것을 이미 방정식처럼 수를 정해놓지 마세요. 그 다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 다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교회의 역할을 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에마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교인이고 성도고 교회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이 교회에 모이기 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개개의 교회들이 포에마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남 가운데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보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이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가 없도록 이미 그렇게 운명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작정하고 살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상의 미움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그 고민하는 문제가 끝끝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이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된 자로서,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신실한 복의 통로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